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 중에 기적 중에 기적 하나는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생기고 정말 더 성실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쓰기도 아까울란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그냥 있고 저처럼 여러분처럼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시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내 삶에 베풀어주는 모든 일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일평생 여러분 사시다가 천국에 가기 직전에 혹시 비석 세우시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내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보는 사람, 읽는 사람, 후손들이 그 비문을 읽을 때마다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살아가는 앞으로 날도 그렇게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아가라고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0장 13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을 보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들을 만민 중에서 택하였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의 만민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와 축복과 지혜와 명철을 누린 솔로몬 왕이 쓴 전도서에 나온 글입니다. 이 왕은 하고 싶은 것, 인간으로 누리고 싶은 걸 다 해봤어요. 그리고 세상의 세속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후손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그냥 편안하고 풍요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억누르고 다른 사람은 넘어지든 쓰러지든 자기의 목적과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위치에 오르려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고 믿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과 풀무불 앞에서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처럼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불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삽시다. 아멘. 하나님은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 9장 7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앞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기쁘게 우리를 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어떻게 막 두고 보기도 아까워서 막 좋아서 그러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에 손과 발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가서 기쁘게 밥을 먹고 즐겁게 가정과 함께 살지어다 라고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 돌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들의 죽음은 허무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여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잠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기쁘게 살아가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영육간에 건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날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하는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자녀들 자손들이 막 잘 되면 우리 유성대 집사님 막 손자가 서울대학 들어갔다고 막 핸드폰을 보여주고 그러면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저절로 기쁨이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날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셔 영육간에 더욱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5가지의 습관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필요해서 제가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걸음걸이가 빠르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해서 좀 늦는 건 그렇지만 그냥 갈 곳이 없어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사람처럼 다니면 안 된다는 거야. 아, 교회 가는구나.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렇게 씩씩하게 가야지. 또 주일이네. 목사님 기다린 게 가야지. 이렇게 하는 성도는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걸음걸이가 빠르다는 것은 부지런하다는 것을 목적이 있다는 것을 나요. 성취할 것이 있다는 것.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축복 받고 기쁨이 차고 넘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앞자리에 앉거나 앞에 선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는 앞자리가 금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특별하게 뒤에서 뭐 안내를 맡았다든지 뒤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목사님 제 입장에서는 항상 앞에 앉았으면 쓰였어. 그래 막 가깝게 막 이렇게 가깝게 우리 그냥 우리 박 권사님 막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하는데 해외로 다 나가 녹음해서 저기 아프리카에서도 방송 듣고 전화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아멘을 잘하시냐고. 우리 장로님 목소리, 우리 권사님 목소리 다 들어가.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앞자리에, 왜냐하면 적극적인 모습을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사모님이 예전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선포를 막 한대. 그러니까 영적이 오해하지 마.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요. 그러는데 꿈에 보니까 축복이 쫙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흐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가는데 조는 사람은 다 노치들이야. 조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마다 우리 박 권사님처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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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들은 딱딱 따먹들이야. 근데 성도들 중에 조금 이렇게 안 이쁜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내동 졸다가 축복되는 얘기만 하고 후딱 아멘하고 받아가더리야.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아 그렇구나.
꿈에 영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꿈에 그런 모습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던 뒤에 있던 내 마음 반해상에서 내가 기어이 하나님의 은혜 충만, 축복 충만, 성령 충만해서 돌아가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아니요. 그건 떨어지는 거예요. 오다가 샥 하다가 떨어져 그냥. 그럼 사르르르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시선을 집중한다. 시선을 집중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목사님과 눈을 맞추는 거예요. 대화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이 한 70년 전, 60년 전에 사랑하는 짝꿍들 만났을 때 막 눈을 보고 막 반짝반짝 요즘 젊은 사람들 보고 막 두고 보기도 아까하게 막 눈을 맞춰서 얘기하고 또 오고 막 얘기하고 또 오고 그건 안 바꿨다. 손자 손녀들 볼 때 막 얘기를 보고 막 까르르 까꿍하고 가가 뭐 한다고 막 웃어 쌓고 그러고 막 눈을 맞추잖아요. 그렇게 시선을 맞출 때 성공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왜? 실컷 얘기하는데 딴 데 쳐다보고 있어. 이 사람이 지금 내 말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뭐 그런 분은 안 계시는데 꼭 그렇게만 하고 꼭 있는 것 같더라고 또. 있어요. 사실은 있어. 조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괜찮아. 그래도 그냥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그냥 잘 듣고 내가 결단하고. 네 번째로 항상 웃음 띠는 얼굴이다. 이건 다 해당되는 것 같아.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웃음은 얼굴의 그냥 기준이요. 웃음은 웃으면 웃을수록 복이 찾아온다. 우리나라 말도 있잖아. 웃으면 복이 온다. 어? 웃으면 복이 온다. 뭐 어려운 한문 쓸 거 없어. 웃으면 복이 온다. 근데 괜히 너무 웃듯이 피식 웃으면 비웃는 거예요. 또 비웃지는 마시고 크게 호탕하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과학자들은 막 손뼉을 치면서 손에 열 나도록 막 웃으면서 막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만 웃어도 건강이 좋아지고 혈색이 잘 돌고 얼굴이 미스코리아로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응?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소화 안 될 때 그렇게 하면 참, 혹시 뭐 먹다 음식이 이렇게 딱 채우면 그 누가 비법 일러주시대. 음식 먹고 목에 걸릴 수 있잖아. 그럼 누가 등등 때려야 되는데 없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시랴. 할렐루야! 손을 들으면 음식이 나온다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급체한 것 같이 답답하면 손을 번쩍 들으래. 번쩍 들어. 그냥 들으면 또 이상한 거잖아. 뭐 항복 그런 거 같잖아. 우리는 어떻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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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주여 삼창을 하든지 손 들은지 기도하든지 그러면 얹히려고 하거나 목에 걸린 것이 쓱 빠져나온다니까 또 참고사항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오면 수지 맞는 게 많은데 왜 안 오나 모르겠어. 참나. 돈 안 받아 하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긍정적이야. 할 수 없다, 못 한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배를 만든 시설이 없을 때 정주영 씨가 그 외국에 가서 돈을 얻어내 봤어요. 돈을.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이 한국 그 전쟁통에 다 왕창 망한 나라가 무슨 철갑선을 만든다고 그렇게 하냐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지폐에 거북선이 들어가 있었어. 거북선 돈이. 이게 지금 1940년도에 1400년도에 1949년도에 우리 이수신 장군이 만든 철갑선이라고 딱 해가지고 그거 보여주고 돈 얻어와서 지금은 세계에서 배를 최고 잘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그렇게 기술이 없었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거기에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나 몰라요. 응?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저는 봤어요. 우리 동네에서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그렇게 일 많이 하는 사람 없지. 막 새벽 늦게 저녁 늦게 막 그냥 전기술이 막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저는 생각이 안 돼요. 나는 그러면 그만치 열심히 일하고 많이 먹고 많이 했으니까 저보다 좀 몸도 더 좋고 좋을 줄 알았더니 봄에 봤더니 여기만 내가 큰일 나. 병원 가게 생겼대.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병원 가게 생겼어.
그건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 중독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절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랑하는 자녀들 좀 나눠주고 이웃 좀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 그 정도면 돼요. 막 성경에 돼 있잖아. 배를 두드리자 창고를 던지자 이제부터 내가 실컷 놀아보자.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천국의 부자가 되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잘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부자되고 하늘나라에 상급받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집에서 밭을 일하든지 감사하며 찬송하며 일을 하고 교회에서 청소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입에서 항상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할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따라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으로 약속해놨어. 하나님은 약속하고 어기신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니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거 안 해. 이런 말씀이요. 하나님은 손해보더라도 꼭 그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건강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자녀 자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게 삽니다. 아멘. 거룩하고 순결하게. 오늘 9장 8절에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말합니다. 우리의 의복을 항상 희게 한다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에 향을 바르는데 막 지금 흙일 박일 막 잔뜩 고가서 막 흙먼지가 쌓인데 거기다 포마드 기름 이쁘게 동백기름 바르면 그거 태가 날까? 여기 향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아주 그냥 향수를 뿌리는데 머리를 잘 감고 동백기름 동동구름 바르고 막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뿌려야 멋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흰옷과 머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고, 흰옷을 입는 것은 순결과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제의 기쁨을 나타내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깨끗한 흰옷을 입고 머리를 바르고 단장을 했다는 것이 그렇게 하고 낮잠 잘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딘가 지금 좋은 장소, 축복의 장소, 뭐 결혼식장을 가든지 무슨 회갑잔치, 팔순잔치 이런 잔치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없이는 순결하고 거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은 억지로 하거나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도 자발적으로 감사로. 내가 오늘 예배 안 가면 하나님한테 혼날까 무서우니까 예배를 가자. 그건 초신자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 쳐버리면 하나도 여기 있을 사람 없어요. 이미 다 천국에 가 있든 지옥 가 있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성도가 지켜야 할 도리를 안 지키면 하나님이 첫째로 슬퍼하시고 두 번째로 잘 들으세요. 내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져. 아멘. 그걸 깨달으셔야 돼. 아, 내가 기쁨이 사라졌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구나 생각을 해야 돼. 내가 기쁨이 항상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다른 사람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축복의 말이 술술술 나오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시고 안고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막 슬프고 막 눈물 나고 막 걱정스럽고 막 왼통 보기 싫고 막 사랑하는 남편이 막 평생 왼수로 변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빨리 회복하는 방법은 아버지 찾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회초리 가져와. 그러면 회초리 갖다 맞아. 그게 편해. 회초리 두 손에 맞기 싫어서 집 나갈게요. 세상에는 더 험악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품 안에 들어와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장 행복한 모습은 하나님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미덕으로 여기며 비록 손해가 좀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길 줄 아는 사람, 살면서 존경받는 사람은 남에게 먼저 베풀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생각하는 사람, 이게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살면서 용기 있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항상 돌아봐야 돼. 잘못을 항상. 그리고 남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알아야 돼. 나를 돌아보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은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해결됩니다. 네가 한번 나대고 내가 너 한번 되면 입장 한번 바꿔놓으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돼. 근데 그걸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거울에 비춰서 우리를 자꾸 두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가족을, 나를, 이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나요. 나도 해당이 돼요. 어떤 사람은 아유 나 같은 것은 죽어야 전날에 만만한 자. 당신 값이 얼마 주고 하나님이 산 줄 알아? 예수님 보혈의 피로 줘서 값지고 값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우신 귀하고 귀한 존재인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흠모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아요?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게 우리요. 천사가 우리를 월매나 부러워하는데 천국 가면 지금은 천사가 우리보다 조금 나은 것 같지만 천국 가면 천사들이 다 우리 수종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거 없어. 우리가 천국 가는데 천국 가서 내가 또 쇠가 빠지게 이런다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 그거 아니야. 우리는 기뻐 천사. 우리는 찬양하며 주님과 말씀을 나누며 그동안 지난 날을 추억하며 기뻐할 때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드는 것처럼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고 주존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좋은 상황에서만 웃고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조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흑암이 없고 폭풍치고 어두운 구름이 쳤다 할지라도 그 구름 뒤에는 반드시 빛난 태양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축복이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함으로 자녀인 우리도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평생 성화되어야 한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 그것을 결혼식 측면에서 말하면 주님의 신부인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신부가 되도록 성장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 신랑으로 오시는데 자 신부 옷 입자 했더니 이제 5살밖에 안 먹었어. 결혼할 수 있을까? 못하는 거야. 그럼 결혼 못해. 주님의 그 연배에 맞게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결혼식 측면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부의 분량까지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22장 32절로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은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은 죄인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어서 용서를 받고 죄를 조금 져도 된 게 아니라 많은 죄든 큰 죄든 다 죄를 지으면 사형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큰 죄든 작은 죄든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면제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면 하늘의 복을 누리는데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하늘의 복을 누리는다고 아멘 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몇 시까지 다 집에 오래요. 손자가 갔으면 말 안 들어야 될까? 할아버지가 오시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세요. 옛날에는 사약받는 사람도 임금이 원하면 이렇게 뭐 돗자리 같은 거 깔고 죽으려고 준비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고 역사 있음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순결한 것은 우리 성도에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축복임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사랑하며 나누며 삽니다. 아멘. 사랑하며 받은 사랑을 또 나누는 거예요. 왜? 내가 갖고 있기가 너무나 커. 또 나누어. 돌아서면 또 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차고 넘치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그래서 기쁨도 축복도 마음껏 나눠주는데 꼭 부탁하기를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임으로 자녀 자손들에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웃에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만나는 자들에게 꼭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누기를 바랍니다. 내 헛된 평생의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이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내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복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이 살지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정천국을 이루어라 그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가정천국 이루자. 부자 사람들은 다 가정천국일까? 대도시에 높은 지위 있는 다 가정천국 이룰까? 아니에요. 저는 거의 드라마는 안 봐요. 요즘은 드라마 재밌는 것이 맞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어떤 때 이렇게 딱 보면은 가정에 무지하게 부자 재벌인데 집에서는 각방서 냉랭이요. 그건 같이 사는 부부도 아니에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왜? 체면과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혼했다고는 안 해가지고 같이 다녀. 그래서 어디 가면 막 입을 막 손을 막 웃어가면서 막 인사하고 막 이러고 댕겨. 왜? 체면 때문에. 부부같이 저 집 정말 행복해 보인다. 근데 집에 가면 부부가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 드라마 영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비록 초가상간에 살지라도 가끔 지내도 나오고 가끔 쥐도 한 마리씩 지나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 자손들이 웃음꽃이 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도둑이 두르든지 말든지 코 팽팽 골아가고 편안하게 잘 자는 그 가정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에요.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헛된 평생의 날, 헛된 수고의 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금년에도 농사 짓다 보면 헛농사 지은 적 있잖아요. 헛농사. 실컷 농사 졌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예상 밖에 또 다른 것이 또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진짜 풍랑 오고 막 여름에 막 기후 변화 있으면 바닷가에 그 물고기 키우는 사람이 난 제일로 불안하더라고. 막 그 사람들 배를 타고 막 황토를 뿌리고 막 못을 뿌리고 막 그래도 막 어느 날 보면 막 고기가 다 죽었다고 그 아까운 고기 광어 우럭 한 마리씩 사 먹으려면 되게 비싼데 그렇게 죽이기 전에 좀 우리 좀 하나씩 나눠주지 그냥 그럼 다 죽여서 떼다가 다 갖다 팔아. 돼지 또 뭔 역사 났다고 해가지고 막 그 사는 돼지를 그냥 그거 끓여 먹으면 괜찮다든지 그거 그냥 그냥 다 갖다 묻어버리고 막 닭들 오리들 그냥 그 생명들이 다 참 생명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면 끝난다는 게 영혼 있다면 얼마나 참 비참하겠어. 그렇잖아요. 세상에 있는 일들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별다른 면허증이 다 있더라고요. 남편 면허증, 아내 면허증이 있어. 남편 면허증, 아내 면허증. 그냥 한번 한번 꼭 취득해서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자녀들도 이 면허증 꼭 따야 되겠더라고. 첫 번째로 보니까 남편의 최우선순위, 아내의 최우선순위는 가정이다. 면허증 자격 조건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최우선순위는 물론 하나님이고 하나님 안에서 있는 성도들이 하는 소리요. 가정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행복이 꼭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를 존중한다. 존중한다는 얘기는 좀처럼 살으라 그 말이 아니라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수평적인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남편을 항상 칭찬한다. 아이 칭찬 못할 부분도 가끔 나오면 내가 봐도 있는데 있겠어.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항상 남편과 아내를 칭찬하는 습관이 우리 성도들은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아내와 나와 다름을 이해해야 한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 살아온 방법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으냐고. 나는 밀가루 라면 진짜 좋아해요. 라면 날마다 먹으래도 먹을 것 같아요. 몰라 이제 며칠 지나면 못 먹어. 우리 사모님은 면을 잘 못 먹어. 막 소화도 잘 안 돼. 그러니까 난 사모님 어디 가서 이렇게 딸내집 갔다가 막 근데 막 계속 아침도 라면, 점심도 라면, 저녁도 라면 끓여 먹어. 그래도 암시랑 괜찮아요. 안구도 뿡뿡 잘 나와. 근데 그거 못 먹는다고 이상하다고 또 그것도 이상하잖아 또. 그게 그건 아니다. 짜장면 잘 먹는 사람도 괜찮고 백반만 먹는 사람도 괜찮고 고기 못 먹어도 괜찮고 생선 못 먹어도 괜찮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 아멘. 다섯 번째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꼭 기도하자. 이거 당연한 거예요. 면허증 자격 힘드는가? 꼭 우리 성도들은 남편 면허증, 아내 면허증 꼭 따서 그 면허증대로 꼭 실천, 시험 봐서 합격해야 되는 거니까 그 정도는 내가 합격해야겠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투고 싸우면 상처를 입고 힘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불행해지고 수명이 짧아져요. 그래서 사단은 안 믿는 사람은 모르지만 성도들도 자꾸 다투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속상하게 만들고, 근데 서울 사람도 속상하게 뭔 말인가 모르더라고. 폭포하게 만들고, 이 말은 더 못 알아들어.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만드는 존재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 발 물러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포옹하고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자신을 사랑하는 행복의 사람인가, 나는 사랑하는 행복의 사람인가를 점검해서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참 마음에 안 들지만 왼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짧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고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림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자녀와 자손들이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시키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세 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